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느 눈으로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애굽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네겝으로 간 뒤에 베델을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옵니다. 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풍부하고 살기에 좋을 것만 같았던 애굽이었지만 그곳에서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는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다시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 자신도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았던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져서 가축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목축업을 기반으로 삼았으며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은 각각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잘 치고 일을 잘해야지 계속해서 가축의 주인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고용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지켜보던 아브람은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서로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다. 땅이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니 서로를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가자. 롯, 내가 먼저 어느 땅으로 갈지 택하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며 양보합니다. 아브람은 롯의 삼촌입니다. 언제부터 롯이 아브람과 같이 지내며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롯의 아버지의 하란이 죽고 나서 할아버지인 데라와 같이 살다가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람은 지금까지 오갈 데 없는 롯을 지켜준 보호자였고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롯의 소유도 어쩌면 아브람의 것을 나눠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사례의 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은 후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브람의 소유를 롯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면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롯을 꾸짖으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좋은 장소를 택하여 목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자기 중심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롯을 먼저 생각하였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떠나고 또한 자신의 안위가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애굽의 사건으로 인해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애굽에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책으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며 사례를 빼앗겼을 때 완전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약속을 잊은 채 애굽으로 내려온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바로가 사례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길이 가장 복받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롯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받고 눈을 들어 자신이 갈 곳을 찾습니다. 사실 롯의 선택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다고 할지라도 삼촌에게 양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삼촌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러시냐고 삼촌 먼저 선택하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롯이 요단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평지는 요단강으로부터 풍부한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물은 풍부한 수량을 지닌 모압 산맥에서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주변 땅은 항상 비옥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며 애굽 땅과 같다라는 것은 나일강 주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요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겼고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발전적인 지역으로 가며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롯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 선택의 면에서 우리는 그것이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똑같이 애굽에서의 상황을 겪은 롯이었더라면 더 그랬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았지만 롯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지만 죄악된 도시,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도시로 간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허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직 이삭도 낳기 전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피부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처럼 키운 롯이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마음 한켠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을 겁니다. 마치 자녀를 서울로 떠나보내며 나는 아무래도 괜찮으니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원어는 사나 에케나 우레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들라라는 명령어 뒤에 나라는 히브리어는 한글 성경에 제대로 해석되어 있지 않은데 제발, 정령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제발 눈을 들라라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4번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이삭을 주겠다고 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히브리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이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나를 사용하시면 제발 나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부터 17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되 영원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 있는 곳마다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땅이 비옥하며 어느 땅이 좋아 보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아간 롯은 결국 소돔 땅을 단 한 뼘도 소유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아브라함은 주께서 예비하신 땅을 자손까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즉시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저 천국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드러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한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눈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을 보여주셔서 정녕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